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2000년 역사의 흐름 속에 문화, 삶의 질, 과학, 기술의 발달, 지식과 의식의 변화 등 초대교회 시절처럼 살자고 고집 피울 수만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에만 초대교회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초대교회 때에 기록된 문서들이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초대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또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은 지역 교회의 생생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당대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생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곳곳에 세워졌고 또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여기 오늘 우리 교회까지 교회는 뻗어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앞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복음은 또 전해질 것이고 선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멈추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이 쉬지 않고 기록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교회는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그 성령님 임재 후에 있는 주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해서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신비한 체험으로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하며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알려주는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려고 모였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조직도 있습니다. 또 집사를 세웠죠. 초대교회 때도 또 사람이 모였으니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또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거 네 거 없이도 살아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합니다. 토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상주하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등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많은 이런 형태들이 2000년 역사 동안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갖추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교회의 목적, 존재 이유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하고 행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모의했던 종교 권력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 도당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믿으면서 따르고 있는 저 예수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 종교 권력자들은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매질도 했습니다. 구속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그렇게 또 죽이려고 모의도 합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21세기에도 알라의 가르침 또는 꾸란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그때 돌을 들었던 거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주변 이웃 나라나 주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웃 나라 또는 이방인들과 접촉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평생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부정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다른 데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말을 어쩌면 이때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간 게 결국은 복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더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핍박받는 일 없이 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삶에 힘든 과정 없이 어려운 일이 성취되는 걸 만나보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명을 받은 담당자였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할 때 그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간 것이 결국은 선교가 되고 복음 전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그 핍박의 와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그 전도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 개들의 땅, 내가 그 땅을 밟는 순간 나도 저주받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도 둘러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피신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지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죽어도 가지 않을 땅인데 도망간다고 갔는데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러고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오늘 말씀 28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쪽 에디오피아 쪽에 또 이 이슬람교의 꾸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걸 알고 있습니다. BC 1000년쯤에 이 시바 왕족이 일어나고 시바 왕가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시바 제국이 없습니다. 지역으로 말하면 예멘하고 말라위 그 위쪽이 시바 왕가였는데 그 BC 1000년경에 세워진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냐면은 BC 970에서 910년인가 20년 이때 950년, 940년 이때 솔로몬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게 BC 940년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는 거죠. 그렇게 옵니다. 그게 여러분 이슬람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왕 이름이 빌키스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확인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키스 여왕이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를 낳아요. 그 아들이 자라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유대인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약간 더 아래 지역인데 에디오피아에 가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에디오피아의 건국 설화인데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꾸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 거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왕손의 후예들은 자기들 그 왕가가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9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때까지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를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그때까지 900년 동안 그 유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바로 어쩌면 왕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의 후예라는 거,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27절에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뭐 외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키거나 순례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죠.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자고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원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최소 30에서 70명까지 수행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니러 가다가 빌립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리카로 주 예수의 복음이 뻗어가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의 간극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외국인 한 명이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바로 지금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지금까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다가 예수의 복음이 그 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개신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에디오피아 그 지역들이 다 이슬람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6에서 20%가 에디오피아는 개신교,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일부, 이제 뭐 지금은 이슬람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만 에디오피아가 그런 개신교를 믿는 나라란 말이죠. 바로 이때로부터 이 빌립으로부터 전도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의 일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바에. 근데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 오늘 이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때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53장 그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날 수 있었으며 왜 이 사람은 또 바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사야 많은 내용 중에도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34절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선지자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지금까지 글로 말로 듣고 보고 배우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고 바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풀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말씀이 꿰뚫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좋아서, 자식 조상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유대교가 좋아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렇게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하지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좋고 선지서가 좋고 시가서가 좋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왔는데, 그래도 그것은 다 그저 좋은 말씀이었고 귀한 말씀이었고 자기에게 교훈을 주는 깨우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는 순간,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 풀려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말씀, 나의 생명,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 내 삶 걸어가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느낄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의식할 때 내 삶은 바뀌는 거고 내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예수, 우리 가족의 예수님, 이제는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대면하는 예수님,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경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스버그라고요. 본명은 솔로몬 긴스버그인데 1867년이에요. 저희들 세대보다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랍비였어요. 오래전에 그 유대를 떠나서 그 조상들이 그런 유럽으로 흩어질 때에 폴란드에서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회당이나 유대 그 공동체, 유대인 집성촌에서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랍비 집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 긴스버그예요. 근데 이 사람이 11 서너 살 때쯤에 초막절 행사, 유대인들 초막절 행사를 할 때 그 관례대로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사야 52장과 53장을 읽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빠, 이사야가 말하는 이 그가 누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읽고 있던 성경을 확 빼앗고 뺨을 딱 때리더래요. 이 아이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왜 아버지가 내 뺨을 때리고 화를 내지? 한 번도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었고 풀지를 못했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에 가서 이제 직장을 잡아서 삽니다. 그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쪽에 교회에 와서 성경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예수님인 것을 배우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유대인으로 살아온 모든 삶, 그리고 자기가 알고 배우고 듣고 있었던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왜 우리 아버지가 내 그 어릴 때에 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를 때렸는지를 알게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식구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부였는데 아버지 모든 재산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더 좋았어. 평생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나중에 브라질 선교사로 가서 1926년, 27년 돌아가실 때까지 브라질 선교사로 일생을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남들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로 내가 만나는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내가 몰랐던 모든 비밀이 풀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진리가 깨우쳐지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믿음, 나의 교회, 모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주님밖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분을 믿으면 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찬양해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님 영원히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말씀, 나의 믿음, 나의 교회,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평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시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우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예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우리 주님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삶으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적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일생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와 기쁨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